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시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친히 배우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신명기 17장입니다. 신명기 17장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일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네게 가르치리니. 곧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네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7장은 시작되는 부분이 굉장히 어중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16장 18절부터 사실은 17장으로 나눴어야 한 장 한 장이 잘 나눠진 건데 어떻게 편집자가 뚝 잘라가지고 같은 얘기를 뚝 잘라가지고 17장을 분리해 놓는 그런 편집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7장은 18절부터 쭉 읽어야 그 내용이 이해가 되고 그 내용이 더 이렇게 바르게 정돈이 된다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하시고요. 오늘 17장에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각 성의 재판장과 그 재판을 할 수 있는 관리들을 두게 하셨습니다. 또 지방 법정이 만약에 해결할 수가 없는 사안은 다시 중앙 성소에 있는 중앙 법정까지 갖고 오도록 그렇게 법정을 배치를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앙 법정은 제사장과 재판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이러한 법정의 목적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악을 제하고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거죠. 결국 그 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의 길로 가지 않고 악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으로 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살 수 있게끔 그래서 제사장들과 재판관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판관들은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필요했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철저한 조사가 필요했고요. 항상 2-3명의 증인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기초해서 재판을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삶의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례를 지켜 행하고 또 그 율례를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고 또 그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고 경외할 때, 그리할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이 다스리는 복된 국가,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율법을 근간으로 세워졌을 때 참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제사장과 재판장이 판결을 할 때 최고의 원칙은 뭐였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었습니다. 이 율법을 기초로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의 죄를 묻고 사람들로 하여금 악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는 그런 재판을 했다라는 거죠. 또한 차후에 세워질 왕이 평생에 걸쳐 반드시 행할 일은 뭐냐면 율법을 배우고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17장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 좀 보면 뭐냐면, 만약에 백성들이 너희들에게 왕을 세우자고 요구할 때 결국 왕을 세웠다고 하자. 그랬을 때 그 왕을 세울 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또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또 자기를 위하여 은금도 많이 두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왕이 가까이 해야 할 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밝혀주고 있어요.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17장 19절, 18절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이처럼 율법에 기초한 공의로운 재판이 행해지고 또 왕이 율법을 지켜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장구한 역사를 써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면 왕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았을 때는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민족은 어려움과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 잘 볼 수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지 않으면, 그리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자손 그리고 우리의 민족을 장구하게 해줄 것이다. 분명하게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늘 가까이 했던 왕들은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으로 그들의 흥하는 역사를 써내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 뜻대로 통치한 왕의 역사를 보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었고, 결국 하나님은 이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침입하게 하였고, 결국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그 연수가 짧아졌고, 또 결국은 이스라엘은 그것으로 망하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가까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자신들이 거룩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자기 뜻대로 옳은 대로 판단하여 살아갔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재판도 율법에 근거해서 해야 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왕의 통치도 율법에 근거해서 나라를 다스려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판의 대상이 되는, 또 왕의 밑에서 사는 백성들, 즉 우리들은 만약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재판도 율법에 근거해서 하잖아요. 왕도 율법에 근거해서 통치를 하라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이 땅을 사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율법의 근거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또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 인생은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돌보아심 속에서 그 인생이 장구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른들인 우리가 먼저, 부모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늘 가까이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먼저 선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새로운 신자나 직분자이 없는 평신도들에게 그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 성경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양육할 때 그 아이들의 삶도 하나님의 앞에서 경건하여질 수 있고 거룩하여질 수 있고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돌보주시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는 인생은 절대 망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약속해 주시고 있어요.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거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리고 그 인생을 장구하게 해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재판관, 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왕, 지도자,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20절의 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여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여지는 방법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까이 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재판을 하는 자에게도 앞으로 세워질 왕에 있어서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율법을 가까이 하여 그 율법대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결국은 우리의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배운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근간으로 하여서 이 말씀을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아버지와 따라 살아가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원 보내고 거기에는 혈안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루라도 정말 펴서 가까이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줬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먼저 어른들인 부모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고 아버지 그 말씀 내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아이들과 함께 아버지 한 시간이라도 단 몇 분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고 이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등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아버지 밝힐 수 있는 것은 아버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달아 이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돌보심 속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다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설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깨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우리 주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아버지 교육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소리에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장구한 세월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말씀으로 잘 양육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아버지 세상 지혜에서 우뚝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뚝 서서 아버지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아버지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아버지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아버지 우리의 발의 등불이요 아버지 빛이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 빛이요 등불이 되시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인생의 어두운 곳을 헤쳐나갈 때도 아버지 등불이 되고 빛이 되시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아버지 밝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 다시금 주님의 뜻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자녀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기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갈 수 없음을 아버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사연들과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영혼의 아버지 간건함을 구원함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여 깨어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생명나무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서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갈 때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다 돌아가시겠습니다.